추석이 내일입니다. 설날도 즐거운 명절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명절이 언젠가 그렇게 묻는다면 추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덥지도 않고 또 춥지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넉넉하여 풍성한 아름다운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긴 연휴를 맞이하게 되어지면 마음이 들떠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이렇게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서 교회로 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특별히 은혜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게 되어지면 한양에 동대문도 있고 서대문도 있고 남대문도 있었습니다. 요즘에 아파트들을 보게 되어지면 출입문들에 보게 되어지면 비밀번호를 알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모르면 전혀 접근조차 불가하는 것이 현대적인 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도지 하나도 이렇게 전하기 힘든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지만 신앙의 생활도 신비고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엉뚱한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탄생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 다시 살아나 사건,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비밀번호예요. 그리고 그것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율법만을 고집하는 유대교도 구원과는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자신들의 마호멧을 올려놓고 주장을 하는 이슬람도 구원의 거리와 멉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 구원의 비밀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타종교에 빠져 나올 줄 모르고 무신론을 추구하며 구원론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에는 젊은이들이 더욱더 이러한 경향을 띠고 있기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우리는 느끼게 되어집니다. 학교 교육은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무신론을 가르칩니다.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애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어지면 나중에 성장을 해서 군대 가기 싫으면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참 살다가 나이 들면 다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면 또 남자가 됩니다. 이렇게 성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것들을 자유롭게 행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세대가 지금 살아가는 젊은 세대입니다. 여러분, 대중매체는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거의 적대적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도 말을 합니다. 어디 가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들이 부끄러울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오히려 불교를
멋진 종교라고들 사람들은 말을 하는 시대입니다. 요즘 청년들 말로 멋진 것을 힙하다 표현하는데 불교를 힙한 종교로 이렇게들 이야기들 합니다. 절에서 명상을 하는 템플스테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 찾아와서 절간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나는 솔로라고 하는 연애 프로그램 잘하는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이름을 흉내내서 나는 절로라고 하는 불교에서 중매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서 절간 앞에서 남녀가 앉아서 선을 보게 되어지는데 무려 100대 1의 젊은이들이 몰려든다고 말을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있는 명상이나 불교의 관용적인 태도는 아주 힙한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아주 그런 것들이 매력적으로 인식되어지는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한국 사회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1차는 식사를 하고 2차는 음주를 하고 3차 노래방을 가는 것이 기본적인데 그리고 술과 담배를 자연스럽게 직장생활 속에서 허용하는 것이 우리의 사회인데 기독교는 이 모든 것들을 꺼려합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를 부담스러운 종교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점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결혼의 대상으로서 오히려 불신자들을 선호하는 그러한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갖고 있고 진주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모시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길에서 점점 멀어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성과 마을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셔요. 공생의 사역이 끝나는 점에 있어서 더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고 더 애타게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전했는가?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들은 자연스럽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고 자기들만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그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거절하면 유대인조차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유대인들이라고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며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바리새인들만큼은 다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경건의 상징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다 못 들어간대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것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물어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저 바리새인들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한다면 정말 그러면 구원을 받는 자가 많지 않네요. 아주 적은 숫자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때의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며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좁은 문은 구원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좁다고 하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좁은 문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을 간 사람만이 좁은 문을 들어가고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 또한 지속적으로 좁은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구원과 연결을 시켜서 말하고 있지요. 천국 문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에 가다 보면 전도 책자를 이렇게 쌓아놓고 길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쫓아오면서 도를 아냐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죠. 온갖 방법을 쓰며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열심은 특심이지만 그 사람들은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 좁은 문을 들어갈 때 힘쓰라고 말을 하죠.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힘쓴다고 하는 말은 죽은 힘을 다해 싸운다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 시대의 검투사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검투사들처럼 구원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들이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전투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 전투는 영적인 전투겠죠. 시험도 찾아오고 고난도 찾아오고 역경도 찾아오고 아픔도 찾아오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찾아오는 그것들과 싸워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그 문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원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24절 말씀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내가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조상을 잘 두어서 자동적으로 그 천국 문을 무사 통과하는 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조상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예약을 하니까, 그래서 그 티켓을 주면 우리 할아버지가 예약을 했고 우리 아버님이 예약을 했으니까 나는 이것을 가지고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조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브라함이 다 티켓팅을 해놨기 때문에 단체로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의 이야기입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내가 교회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교회를 데리고 다녀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구원받을 거야.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로부터 직분을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권사고 장로인데 구원이야 받아놓은 밥상이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문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집의 주인이 허락할 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맛집을 찾아가듯이 찾아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1시간을 기다리고 2시간을 기다렸다가 순서가 되면 들어가서 맛있는 거 먹어요. 여러분, 천국은 맛집을 찾아가서 줄 섰다가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마누라가 권사니까 새벽 기도도 나가고 예배 한번 빠지지 않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니까 천당 갈 때 나는 그 치맛자락 붙잡고 있으면 따라 올라갈 게 아니냐. 천국은 그렇게 입장하는 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러면 복음에 확실한 사도였어요. 그런데 그가 놀라운 말을 하지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이야기했는데 다 이야기해놓고 자신이 버림을 받으면 어떡할까 조심한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이렇게 끊임없는 설교를 하는 목회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고 천국은 안내하고 들어가시라고 다 안내해 놓고 나도 들어갈 수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력정을 보게 되어지면 기독자가 장망성에 나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말해주고 있어요. 나태해서는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여정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지나야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공로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천국 문은 닫히는 시간이 있대요. 항상 열려 있질 않대요. 여러분, 찬송가 521장 보게 되어지면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는다고 찬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 문은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24시간이라고요. 거기에 연중 무휴라고 그래갖고 늘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기회를 잃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문이래요. 열려 있을 때는 관심이 없다가 문이 닫히니까 어이구 닫혔네, 어떻게 들어가 보자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이 닫혀서 두드리고 있어요. 25절에 보십시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 줄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랬어요. 집주인이 딱 일어나서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어이 문이 닫혔네 해서 두드리면서 왔으니까 문을 두드리라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문을 안 열어준대요. 근데 여기서 26절 말씀에 보면 더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26절 3절 보세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그랬어요.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아니 주님과 나랑 식사를 하지 않았냐고. 이거 나물 맛있으니까 이거 드시라고. 이 국이 얼마나 맛있게 끓여졌냐고. 그래 맛있다. 이렇게 대화도 하지 않았냐고. 어떻게 그런데 문을 안 열어주냐고. 그래도 안 열어준대. 그래도 안 열어준대.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열려지지 않는데. 26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주는 또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나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길을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요. 그래서 그 앞에 앉아서 잘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구원의 문이 닫혔어요.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길가에서 가르칠 때 내 그 앞에서 똑똑히 듣지 않았냐고. 얼굴 마주치지 않았냐고. 강가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자리에서 내가 말씀을 듣지 않았냐고. 내 얼굴 알지 않냐고. 근데도 문 안 열어주신대. 식사도 같이 하고 예수님이 가르칠 때 얼굴도 봤는데 문 안 열어준대요. 문 안 열어준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지 좀 아세요? 27절에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한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냉정하세요.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좁은 길을 만들고 좁은 문을 만들어서 그 길로 걸어가고 그 길을 걸어서 그 문을 열라고 했을 때 그것을 거절한 사람들은 결국은 무엇이에요? 오늘 성경은 다른 사람들이 행악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행악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브라함도 있어요. 이삭도 있어요. 야곱이 있어요. 많은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고 이삭과 야곱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을 하고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도 좁은 길을 가지 않고 좁은 문을 가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혈통만 자랑한다고요? 못 들어가요. 율법을 이야기한다고요? 못 들어가요. 이미 닫힌 문은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29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분명코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잔치에 참여할 사람이 동쪽에서도 오고 서쪽에서도 오고 남쪽에서도 오고 북쪽에서도 오고 이 땅에뿐만 아니라 열방의 수많은 선교지의 영혼들도 와서 같이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오셔서 말 구육간에 태어나셨어요. 자라날 때도 가난하게 자라나셨어요. 또 아버지까지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집안을 책임지었어요. 공생에 대해서는 나가서 사역을 할 때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 잠자리 하나도 제대로 없었다. 여러분, 무슨 길입니까? 좁은 길 가셨잖아요. 좁은 길 가셨잖아요. 그 좁은 길을 간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좁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문을 통과하는 열쇠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30절에 뭐라고 말해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근데 문제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어요. 되기만 하면 좋은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라니까요. 뭐 이거 늦게 예수 믿었는데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경을 1년에 몇 독씩 하고 새벽 기도 나오고 전도 나오고 기도 모임하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나중된 자가 먼저 돼요. 그런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있어요. 저게 목사인가 장로인가 권사인가 도대체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늘 얼굴은 죽을 상 해가지고 그냥 나중될 자. 여러분, 이래도 괜찮아. 이래도. 왜? 됐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되지 못했을 때 유대인들은 조상 빽 믿었어요.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난 이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이삭이라고. 큰 소리 뻥뻥 쳤잖아요. 나는 모세 집안이라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모세 있는 거 알죠? 모시 있는 거. 난 율법을 받은 모세의 집안이라고 큰 소리 쳤다고. 그들은 구원을 따놓은 것처럼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로서 제가 다 인정을 할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좁은 길로 걸어가면서 좁은 문을 통과하고 또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러면 이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31절부터 35절까지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33절부터 3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내가 가야 할 갈 길을 간대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죠. 이게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그 길. 34절 35절 예루살렘에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류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의 생명이 끝날 것을 분명히 아셨어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그 길을 내 길이라고 말해요. 내 길이라고. 그게 좁은 길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길이 좁은 길이고 그건 내 길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내가 곧 길이래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그 속에 생명이 있다잖아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잖아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좁은 문 이후의 삶은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도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접붙인 바 된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요새 포도 열매들이 있어서 선물을 주고 받기도 하고 그것을 사다가 드시면서 얼마나 싱그러운 맛을 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접붙인 가지가 돼야 돼. 참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내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접붙였어요. 그러면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는 줄 아세요? 내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이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접붙임을 받은 존재는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는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혁명적 변화예요. 분명 가지는 네 가지예요. 나라는 가지예요. 그런데 열매는 바로 본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슨 열매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열매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 되시는 참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가지 속에서 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런 관계고 그런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남편은 아내에 대한 태도가 다르고 아내는 남편에 대한 태도도 달라야 돼요. 자식에 대한 태도도 달라야 돼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이 추구하는 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정직과 성실을 더해서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의 삶은
죄로부터의 자유로운 삶이 되어져야 돼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나를 침범할지라도 죄가 우리 앞에 와서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것은 우리는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성령의 임재 속에 성령에 충만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죄가 왔다가도 그냥 무너져 버려요.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가다가 좁은 문을 만나면 좁은 문을 열고 그 좁은 문을 또 지나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이 진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 앙드레 지디의 좁은 문이라는 소설을 보면 제롬과 알리사라는 두 남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한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천국의 이야기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알리사는 신앙적인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짓누르고 억누르다가 비극적인 결과를 맞지요. 마치 좁은 문을 향해 나가는 그런 사람처럼 소속 속에 엘리사는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세상적인 행복을 포기하죠. 그리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고 좁은 문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좁은 문은 오직 예수님의 길 십자가뿐이에요. 보일 뿐이에요. 이번 주간 우리는 추석 명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늘 보던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만난 사람, 어떤 경우에는 2년에 한 번 만난 사람, 3년에 한 번 만난 어색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 속에서 이 기간이 여러분을 향해서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는 바로 좁은 길을 가는 주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좁은 문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혈의 진리를 가지고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명절 주간에 보다 삶을 통해서 끊임없는 기도가 있어야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힘들어도 한 걸음 한 걸음 좁은 길로 나가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좁은 길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좁은 문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